오늘 주일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우상을 제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악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길 원하시고요. 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에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가 원하는 모습, 거룩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교회의 모습, 그 거룩함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없어지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순간 교회는 복음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교회를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유혹,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쫓게 만드는 것은요, 그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솔직히 저희들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한 장을 다 읽었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유혹의 그 모습, 누가 유혹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유혹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12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가족이, 이제 부모 친지가 형제나 아니면은 그런 가족들이 유혹하는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느 한 성읍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큰 가장 가까이 있는 유혹들이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꿈을 꾸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또 가족 중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친지들이 또 몰래 와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들을 이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가까운 성읍에서 혹시 우상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한 후에 그 성읍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웃자들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나 왜 특별히 이렇게 선지자나 아니면 가족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 이제 선지자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을 잘 전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친지나 형제들이 저희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저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나 어떤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는 살아있지는 않지만은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의뢰하는 바, 믿고 기대고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금이 아니고 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욥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소망을, 나의 의뢰를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두고 그리고 나의 기쁨의 근원을 재물이나 풍부함, 손으로부터 얻는 것에 둔다면 그거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부모 형제나 아니면은 교회나 아니면 물질이나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가 쏙 빠졌을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거 하나 어떠한 물질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 나의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없으면 불안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불안해 하십니까? 아니면은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불안해 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십니까? 어느 것에 불안함과 평안함을 느끼는지,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에 따라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0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지자,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죠, 그렇죠? 목사님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말이나 아니면 친구의 말이 아니면 어느 물질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오직 말씀의 목소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이 저희 삶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분들한테 사람의 인분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더러운 것, 사람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이제 먹게 했는데 또 교인들이 또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 인분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인분을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뉴스 밑에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미 그들에게는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인분을 먹으라 했을 때에도 그 교인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그리고 그것만 듣고는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와 같이 생각해서 그 인분을 먹었다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나의 전통이나 아니면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구약 성경 말씀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요.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 선생님이고 뭐 성경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서 그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전통과 습관에 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들이 만든 전통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우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다가 나의 전통이,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저희들이 그 우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전통과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전통과 나의 습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그 교회의 거룩한 성품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죄와 타협하면 안 되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요,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5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유혹하면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가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유혹해도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또 12절부터 18절 말씀에도요, 다른 성읍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보이면 그 성읍을 심판하라 합니다. 왜 다 죽이라고 할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책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책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요,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그 빼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한 손만 가지고도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찍어내버리라, 죽이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죄하고는 절대 타협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저희들이 찍어내 버릴 대상이죠. 타협할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전도를 받으시는 분이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매번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나중에 믿을게요. 차차 믿을게요. 그러다가 결국에 아차차 하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런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죄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죄를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고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차차 죄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다 보면은요, 아차차 그렇게 되는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는 그때 단숨에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호수에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그 물을 막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댐에 바늘 구멍과 바늘 크기만한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바늘 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작다고 눈에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구멍이 생기고 더 큰 금이 생겨서 댐이 무너지고 맙니다. 저희 한국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숨에 아주 무 자르듯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라내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대신에 그 우상 숭배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들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고 구별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우상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진리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저희들이 지켜야 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오직 복음만을 가지시면서 복음만으로 인해서 복음만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말씀 안에서 유혹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낼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